똑같은 주제로 교회 표를 정했는데 작년 연말에 우리 2022년도 교회 주제를 놓고 기도하며 마음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이 주제를 1년 더 가져가야 되겠다. 왜냐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고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고 특별히 우리 교인들에게 이 내 장막터를 넓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확인되고 그것이 간증으로 남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많이 느끼도록 만들어드리고 싶어서 제가 믿음으로 정말 제 믿음으로 담임 목사의 믿음으로 내 장막터를 넓히라 이 주제를 다시 정했습니다. 괜찮죠? 싫으십니까? 괜찮죠? 예, 괜찮습니다. 오늘 아침에 와서 설교 준비 마무리를 하면서 혼자 이 생각 저 생각 묵상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어떻게 증거할까 이제 생각을 하는 가운데 있는데 내가 사실은 오늘 이 유한서하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깨기로 했어요. 이 아침에 우리 한서가 나한테 들어왔어요. 유한서가 들어와가지고 깜짝 놀랐어. 유한서가 들어올 때 웬일이냐 했더니 목사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연수를 들어간대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가 삼성전자에 입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래 너 삼성전자 이제 그럼 연수 들어가니? 그랬더니 아니요. 사실은 목사님 삼성전자만 합격한 게 아니고 하이닉스도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하이닉스로 가기로 했어요. 야, 넌 대박이 터졌구나. 오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하냐면 나는 우리 한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의 가정을 아는 사람 아닙니까? 너무 태도가 너무 좋아. 태도가 너무 좋아. 신앙의 태도가 너무 괜찮아. 인간적인 태도가 너무 좋아. 넌 복 받겠다. 제가 이 내 장막터를 넓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그 시간에 딱 들어와가지고 전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소를 통해 주신 그 제 마음의 응답은 올해 이 내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교인들에게 다 이루어지겠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제 마음을 확인했어요.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실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보세요. 여기 지금 또 있나요? 또 있습니까? 말씀이? 지금 이사야 54년 또 있죠? 내 장막터를 넓히라. 그 다음에 뭡니까? 내 휘장을 넓게 펼치라. 휘장을 넓게 펼치라. 줄을 길게 하라. 말뚝을 견고하게 하라. 좌우로 널리 퍼져라. 내 자손이 열방으로 그리고 황폐한 성읍들이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라. 이 말씀 하나하나가 제 마음 속에서 너무너무 좋은 거야. 야, 작년에 느끼지 못했던 이 말씀의 의미가 제 마음 속에서 더 아주 깊이 묵상이 되면서 맞아, 내 장막터를 넓히라. 근데 유한서가 아침에 와서 그 얘기할 때 맞아, 내 자손이 열방으로 흩어지고 좌우로 펼쳐지고 줄이 넓게 멀리 길게 그리고 말뚝이 견고하게 뿐만 아니라 휘장이 넓게 펼쳐지고 황폐한 성읍들이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는 장막터가 넓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오늘 제가 이따가 이 성서 인문학 강좌를 꼭 들어오시라고 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그 비전을 어떻게 우리가 실현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고 꿈이고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인 것을 우리 모두가 확인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와서 들어요. 이 이사야서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이사야가 남한국 유다의 선지자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었는데 그 당시에 남한국 유다의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그 이사야를 비롯해 몇 되지 않아요. 남한국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라고 하는 건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했어요. 722년, BC 722년에. 그리고 몇십 년 후에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전세가 흩어져요.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으로 끌려갑니다. 우리 그걸 바벨론의 유수라고 불러요. 바벨론의 포로대에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 나라가 망한 거야. 나라가 망하니까 그 백성들도 절망 가운데 살아. 모두가 다 통곡을 하고 깊은 고통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포로 이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해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에 희망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이사야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뭐 자영업자들이 작년에 100만 명인가가 문을 닫았답니다. 그만큼 어렵고 살기 힘들 때에 과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희망을 갖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2026년도는 분명히 내 장막터를 넓히라. 휘장이 넓어질 것이고 줄이 길게 펼쳐질 것이고 말뚝이 견고하게 되고 좌우로 펼쳐지고 내 자손들이 열방으로 그리고 황폐한 성읍들이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리라.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받는 자의 삶이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장막터를 넓히다는 게 그냥 가만히 내 장막터가 넓어지기를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됩니까? 그 장막터가 넓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소한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조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삶의 태도. 아까 태도 얘기했죠 내가? 요한서 태도가 너무 좋아. 딱 나한테 들어와 얘기하는데 태도가 너무 좋아. 느낌이 좋아. 너는 복 받겠구나. 그랬어 내가 기도해 주면서. 요한서 너는 복 받겠구나. 태도가 좋아야 돼. 하나님 앞에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인간과 인간관계에서도 태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어떤 태도? 어떤 예의를 갖고 그 태도를 보면은 그래 저 사람 복 받을 것 같아. 우리 하나님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저놈은 복 받을게. 내가 내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놈은 그대로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말이에요. 어떤 최소한의 조건으로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100% 받아들이고 그것이 내 삶에서 100% 아니 1000%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감당해야 할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 첫 번째는 영혼과 마음의 무게를 무겁게 만드는 겁니다. 영혼과 내 마음의 무게. 우리 그런 책이 있죠. 존재의 가벼움. 한없이 가벼운 존재. 뭐 그런 책이 있죠. 그죠? 존재가 너무 가볍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혼이 너무 가벼워. 그냥 깃털 같아. 먼지 같아. 요한삼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 여기다 기록해 놨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나왔나요? 시작.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사도 요한께서 당시 교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에 무게가 있어요. 여러분 몸무게 있죠? 여러분 몇 킬로 나가십니까? 다 알죠? 말하기 좀 그렇죠? 예? 비밀입니까? 영혼에도 무게가 있어요. 영혼의 무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가벼울 것 같아요? 무거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영혼의 무게가.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강건해야 돼. 영혼이 살쪄야 돼. 근데 영혼이 살이 안 쪄. 영혼이 너무 가벼워. 영혼이 속빈 강정이야.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트이죠, 요트. 요트라는 걸 뭐 저는 타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무슨 책을 보다가 세계적인 요트 선수가 요트를 만드는 너무 기가 막히게 화려하게 요트를 만든 거야. 그래서 그 요트를 탁 타고 대서양을 넘어가는데 세계적인 요트 선수가 물에 빠져 죽었어. 야, 요트 선수가 어떻게 된 거지? 사람들이 그 요트를 건져서 뭐에 문제가 있었나 검사를 해보니까 나는 모르는데 요트가 있으면 요트 밑바닥에 무거운 무게추를 넣어야 한답니다. 무거운 무게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거운 무게추. 그런데 이 요트 선수는 지 실력만 믿고 겉만 화려하고 아주 멋지게 장식을 하고 요트를 끌고 나가버린 거예요. 사람들 보기 좋은, 사람들한테 자랑할 것만 같은 화려한 것. 그걸 끌고 나갔는데 바람이 불고 광풍이 부니까 요트가 쓰러졌어. 아래 무게추가 있어야 요트가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데 그 요트에는 무게추가 없어. 겉만 번지르르 했단 말이야. 무게추가 없는 요트는 아무리 유능한 요트 선수도 일으켜 세우지 못합니다. 결국 망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수없이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살다가 보면요, 병도 들고 또 경제적으로 사업도 실패하는 경우도 생기고 다니던 직장에서 혹은 가정적으로 인간관계에서 모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수도 없이 바람이 불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란 그런 거예요. 오히려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야.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건 죽은 거야. 인생은 바람이 부는 거야, 원래. 얼만큼 센 바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이일 뿐이지 인생은 바람이 불어. 고난의 바람, 절망의 바람은 불게 돼 있다고. 문제는 바람이 없는 삶을 꿈꾸는 게 아니야. 바람이 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 힘,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이죠. 그것은 바로 영혼의 무게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영혼이 그 무게추가 정말 튼튼하게 아주 확 견고하게 무게추가 그 삶에 강하게 장착되어 있다면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그럼 무게가 영혼의 무게가 가벼우면 쓰러지면 못 일어나. 그냥 그대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도 우리가 그 정도의 무게, 그 정도로 영혼이 강하지 못한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겠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형들이 자기를 시기 질투해서 팔아버려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당시 애굽의 장군의 집에 노예가 돼. 장군의 부인의 유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그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를 지탱하고 다시 일으켰던 힘은 그에겐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믿고 있었어. 하나님 반드시 나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있어. 꿈꾸는 요셉에게는 그런 비전이 있어. 하나님 이것이 내게 전부가 아닐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대한 분명한 약속이 있었어.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을 때 그는 수많은 절망의 늪을 헤쳐나올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의 무게를 무겁게 만들어야 돼요. 아까 성경 통독 밴드방 얘기했어요. 새해 들어서 그 성경 통독을 위한 밴드방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사했어. 그래, 우리 교인들이 모두가 성경을 통독하고 모두가 성경을 이해하고 매주 화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줌으로 하는데요. 우리 교인들 여러 들어오세요. 너무 감사해요. 함께 말씀 나누고 은혜 받고 제가 주일 성수하십시오. 여러분은 온전한 신앙생활 하십시오. 다른 게 아니에요. 영혼의 무게를 무겁게 만드는 살찌우게 하기 위한 제 나름의 간절한 바람이에요. 여러분이 너무 영혼이 너무 가벼워서 쓰러지면 못 일어나는 인생이 아니라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인생으로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라는, 그래야 우리의 삶의 장목도 확장이 됩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 뭐하니? 많이 알기만 하면 뭐하느냐고요. 그것이 내 삶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가 사는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지. 마태복음 6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주기도문에 있는 주님의 기도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저 우주 공간 어디 멀리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실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래야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나아가서 이 한반도가 전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마다 양적인 성장, 부흥, 전도. 좋아. 양적인 선장도 해야 되겠고 교회가 부흥도 해야 되고 마땅히. 그러나 2026년도는 부흥하는 교회이기도 중요하지만 성장하는 교회, 양쪽으로 성장하는 교회에서 질적으로 성숙해가는 교회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오면 좋아요. 솔직히 제 목사로서 제게도 그런 욕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 눈을 가져가셨어.
이유가 있어.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쳐다보지 마라. 사람 수 세지 마라. 이게 내가 강력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예요. 내가 눈이 안 보이니까 사람 수 세지 않아. 여기가 그냥 꽉 찬 걸로 믿어. 믿어도 되죠? 믿어. 몇 명 왔는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거 보지 않도록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이 땅에서 만들어지게 하는 것, 내 삶에서 실현되게 하는 거예요. 화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말씀 연구를 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하갈과 사라의 갈등, 또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사라의 아들 이삭의 갈등,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 결국 그들의 갈등과 그들의 그런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역사의 분쟁으로, 전쟁으로 지금도 전 세계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된 배경이 됐던 그 당시 그 사건의 이야기를 묵상하다가, 맞아, 예수라면 그때 그렇게 하진 않았을 텐데, 예수라면 하갈을 끌어안았을 텐데, 예수라면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쫓지 않았을 텐데, 이스마엘을 그냥 보도만 않았을 텐데, 그러면 그 가정의 문제가 역사의 문제로 비화되지는 않았을 텐데, 내 삶이 설교하는 목사가 나는 과연 이 말씀 앞에 당당하고 의미 있게 살고 있는가 질문해 봤습니다. 부끄럽게 그러지 못했어요. 그날 저는 회개했고 다시 내 마음을 비우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의 주제가 뭘까? 하나님 나라의 키워드가 뭘까요?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정의, 진리, 사랑 이런 겁니다.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세상,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과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공동체, 그런 삶을 우리 삶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쿠팡이 난립니다. 쿠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기업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에겐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기업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 기업은 중심에 사람이 없고 돈만 있구나. 그러면 이 기업은 망해야 된다. 기독교인들은, 적어도 나섬교인들은 쿠팡 사지 마십시오. 쿠팡 이용하지 마십시오.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기업은 하나님 기뻐하는 기업이 아니야. 사악해. 사악하면 못 써. 기업이 정의로운, 뭔가 최소한 인간미가 있는 그런 기업을 사랑하고 그 기업의 물건도 쓸 수 있는 것, 이제 우리의 삶이 그것도 실현이야. 그것도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태도야. 그래, 나는 다른 거 쓸게.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돼. 우리가 조금 불편하면 돼. 너무 편하게만 살려고 하지 마. 정의를 위해서는 불편해도 돼.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 힘들어도 돼. 이 정도는 양보하고 살 수 있는 용기. 이게 신앙이에요. 세 번째는 선교의 지평을 확장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성서 인문학 강좌에 이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참석하시라는 이유입니다. 오늘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 황폐한 성읍이 사람 살 수 있게 만들어라. 이 말씀 계속 제 마음속에서 이 말씀이 남아 있어요. 황폐한 성읍들이, 황폐한 이 땅이 사람 살 수 있는 곳,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만드는 것. 이게 뭘까? 우리는 지금 사람 살 수 있는 땅입니까? 이 한반도가 어떻습니까? 사람 살 수 있게 만들어져 가야만 합니다. 사람 살 수 있는 이 땅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헬 조선? 아니야, 그런 말 나오면 안 돼. 여긴 천국이 되어야 돼. 여기 대한민국에 사는 게 최고의 복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대한민국, 그런 한반도, 그런 이 세상이 될 때에 그걸 이루어갈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걸 이름하여 우리는 선교라고 부르는 거야. 선교란 다른 게 아니야. 교회 선교는 저 세상에 저 선교지 가서 예배당 세우는 게 선교가 아니야. 선교는 그 땅에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선교예요. 황폐한 성읍들이 사람이 살 수 있게 그 땅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선교예요. 내 장막터를 넓혀라. 2026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 회복되고 치유되고 다시 내 장막터가 넓게 할 것이며 너의 휘장이 넓게 펼쳐질 것이고 그 장막의 줄이 저 멀리 그 말뚝이 견고하게 좌우로 펼쳐지며 내 자손들이 온 열방으로 황폐한 성읍들이 사람 살 만한 곳이 되게 하라.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나섬과 온 나섬의 식구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